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욥기서 10장, 11장, 12장, 13장 말씀. 저도 예전에 공동체 성경 읽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특히 욥기서 같은 경우는 너무 빨리 지나가죠. 이렇게 하나하나 묵상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또 이런 기회를 하나님 허락하셔서 새벽에 말씀을 공동체 성경 읽기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욥기 10장에서 13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고난 속에서 더 깊어지는 욥의 탄식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낫다? 솔직하게 주님께 질문하고 솔직하게 주님께 이야기하는 삶. 두 번째,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은 변치 말아야 한다. 세 번째, 친구들의 반응을 우리는 잘 생각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고난 당하신 분 계십니까? 우리의 고난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게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믿음의 여정의 귀한 양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서 10장은 계속해서 욥은 자신의 고통이 너무나 심각해요.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면 특히 병원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고통이 너무 심한 그러면 주님 차라리 죽는 게 낫어요. 이 땅에서 이런 고통 가지고 사는 그냥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천국에 가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죠. 이해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런 말이 있었어요. 청량리 중량료 가요. 이런 말 기억나세요? 청량리 중량교 가요. 예전에 저가 있을 때는 어렸을 때는 버스가 문이 2개였고 안내양이 2명이 꼭 탔어요. 혹은 1명이 타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있으면 특히 학생들 검은 교복 모자 쓰고 있어요. 정원이 한 30명이면 한 50명을 태워. 그래가지고 막 밀어 막 이래가지고 오라이 막 동정 갖고 막 이렇게. 그때 청량리 중량교 가요. 그런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청량리 중량교 가요. 청량리 제가 발음을 비슷하게 해볼게요. 청량리 중량리 가요.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그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가 청량리 중량교 가요. 이 말로 옛날에는 통했어요. 기억나세요? 서울 사람들. 지금 욥은 그런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지. 하나님은 과거에 나를 돌보셨지. 8절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욥의 간절한 요청. 주께서 나를 지으신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욥은 자신이 죄를 안 졌는데 친구들이 자꾸 죄 때문이라고 얘기하니까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그 이유를 알고 싶은 거. 의문을 제기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겸비하게. 자신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무력감을 인정하면서. 주님, 제가 지금 받는 고통이 정당한 겁니까? 그렇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여기서 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솔직하게 질문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욥의 용기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분을 따라합시다. 등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욥의 위대함이에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그분께 더 나아갔어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걸 다 토로했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가 욥에서 배울 귀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 이 욥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고통을 당할 때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힘들지요. 여러분, 힘든 거 제가 알아요. 그러나 힘들다고 하나님의 대화를 멈추거나 하나님을 피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깊이 나가서 모든 질문과 절규를 주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원하세요. 우리의 가장한 거, 우리의 화장한 거, 우리의 변장한 모습 원치 않으세요. 세상은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변장한 모습들을. 그러나 하나님은 솔직한 마음을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애들 아프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어떻게 해서든지 응급실에 데려가고 어떻게 해서든지 잘 먹여서 정말 건강하게 하려고 엄마가 애를 얼마나 씁니까?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세요. 여러분, 지금 아파서 정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사실 하나님도 아프세요. 왜? 자녀 아플 때 부모의 마음이 아픈 것처럼. 오늘 본문의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이 깊은 고통에 공감하고 여러분의 아픔도 주님께 솔직히 아뢰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나오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나 그 탄식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섭리자이신 것을 인정한 그 범위 내에서 손가락질하면서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으면 이럴 수 있어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이제 이렇게 하십니까? 왜? 그렇게 솔직하게 아뢰시길 바랍니다. 11장에서는 이제 세 번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세 번째 친구 소발. 이름이 참 재밌죠? 소발. 주발이 아니고 소발. 이 친구가 등장해서 욥을 강하게 책망합니다. 소발은 엘리바스하고 빌닷하고 소발 중에서 가장 어린 아이로 어린 사람으로 밑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러는데 자신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를 가졌다고 주장합니다. 욥이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비방한다고 오히려 그렇게 공격하죠. 5절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네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희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쉽게 말하면 야, 네가 받을 벌보다 너 적게 받았어. 그걸 알아. 그 얘기예요. 야, 지금 너 받는 거 네 죄에 비하면 가벼운 거야, 오히려. 친구 소발은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는 인간이 다 헤아릴 수 없어. 맞는 말이죠. 욥이 회개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 그건 욥을 몰라서 그렇지. 1장에 보면 욥은 어떤 사람이에요? 의인이에요. 당대 의인.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온전하다고 그랬어요.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중요한 거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이 욥의 상황을 알죠.
그러나 친구들은 모릅니다. 부분적으로는 옳은 말들을 다 해요. 그러나 욥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욥을 끼워 맞추려 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위로가 아니고 오히려 더 큰 상처와 고통을 안겨줄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따라서 지식이 아니라 공감과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는 이유가 뭐죠? 왜 목사님 이렇게 공동체 성경 읽기를 강조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 저는 담임 목사로서 모든 성도가 함께 같은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 대신에 서로 사랑으로 섬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다 한 방향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다 중구난방이 아니라 한 방향을 바라보며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너무나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욥기 12장의 말씀에서 친구들의 일방적인 주장이 이렇게 경험되니까 욥이 어떻게 하죠? 격분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의 지혜가 없음을 꾸짖죠. 뭐라고 그러느냐? 쓸데없는 의원이라고 그래요. 13장 4절 시작.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여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Worthless physicians. 목사님, 이 친구들이 다 의사였나요? physicians, 의사였나요? 그게 아니라 의학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섣불리 진단을 내리는 것 같다. 그 뜻이에요. 돌팔이라는 거예요. 돌팔이. 여러분 병원 잘 가셔야 돼요. 오히려 병원 가서 병을 얻어요. 병원 잘 가셔야 돼요. 병원. 기도하시면서 병원을 선택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 있었던 어느 권사님이 계신데 성가대예요. 그 교회 앞에 신호등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버스 한 대가 그 권사님 발등을 이렇게 밟고 갔어. 버스가. 그 큰 버스가. 그러니까 발이 으스러졌겠죠. 연세도 있는데. 한 50대, 60대. 여자니까. 그래서 어디를 갔느냐? 길병원을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이 어떻게 됐죠? 한두 달 있으면 낫겠구나. 돌아가셨어요. 길병원에서. 제가 그다음부터 길병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물론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복합적. 병원 잘 가시. 의사들 중에 돈 벌려고 완전 치유를 안 시키고 한 요 정도만 치유시켜. 계속 다니게 하려고. 지금 욥은 친구들을 돌팔이 의사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의학적 지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섣불리 진단하는구나. 그러면서 욥은 진정한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다. 인간에게 있지 않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 강조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생명과 호흡을 주장하신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도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애를 낳았어요. 수정란이 이제 점점 커지잖아요. 제일 먼저 생기는 게 뭐라고요? 신경이에요. 신경. 핏줄, 모세혈관. 그리고 이쪽에 점점 강해지더니 심장이 생겨요. 심장이 생기고 나서 어느 순간에 붕, 박, 붕. 심장 박동이 생겨요. 그 심장 박동이 자동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심장 박동을 시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늘의 비와 태양과 모든 것을 다 공짜로, 공기를 공짜로 주시듯
다 공짜로 심장 박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딱 정지시키잖아요. 죽는 거예요. 심정지, 심장마비. 아침에 일어났는데 남편이 조용히 있어. 여보, 심정지. 그런 경우가 많아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진 상황에서 아담의 범죄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 사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 거듭 태어난.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경험할 수 있어요. 교회에 있어도 제 두 번째 생명을,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첫 번째 생명만. 근데 거듭 두 번 태어나야 한 번 죽어요. 한 번 태어나죠? 두 번 죽어요. 둘째 사망. 계시록에 나오죠? 하나님이,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시여. 12장 10절.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진정 아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하나님은 언제까지 심장 박동을 하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열심히 사는 거예요. 겸비하게. 주님 안에서. 욥은 친구들의 교만한 태도를 지적하고 진정한 지혜가 뭔지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지혜는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론적인 지식이나 경험에서 있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진정한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서 나온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인간이 아무리 만물의 영장이고 똑똑하고 AI를 만들고 이래도 한계가 있다고. 한계. 그때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경험을 너무 과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지혜는 겸손에서 나오는구나.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정한 지혜가 뭔지 깊이 묵상하고 적용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욥기 13장에 보면 이제 친구들의 비난을 멈추고 욥은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 억울함을 변론하겠다. 너희들하고는 이제 얘기 안 할게.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심지어 욥은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걷어 가시더라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겠다. 15절.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욥의 믿음의 정점을 보여주는, 클라이막스를 보여주는 귀한 말씀 중에 하나죠. 지금 욥은 극심한 고통에 있고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의 오해 속에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죽음을 각오하서라도 나는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아뢰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난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실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으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없어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어제도 제가 찬양하면서 간절하게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과 오해 가운데 있든지 욥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꼭 붙들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뢰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루세요. 다.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보면 지금은 저분을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 그런데 여러분 막 다루셔가지고 막 낭떠러지로 막 모르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냥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죠.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루실 때는 힘을 다 빼야 돼요. 빼고 하나님이 밀칠 때까지 그냥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낭떠러지에 있을 때 하나님이 밀치셨어요. 그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낭떠러지에서 하나님이 날개를 달아주세요. 아멘이 안 나오네. 떨어져 죽는 게 아니에요. 날개를 달아서 날게 하신다고. 그거를 여러분 기대하고 하나님의 다루심에 힘을 빼셔야 돼요. 하나님 다루십시오. 저에게 날개를 달아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군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군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다루실 때 멋지게 거기서 그냥 용광로에서 그냥 다 불순물 빼고 제거하고 내 문제 있는 거 다 하나님이 다 고치시고. 할렐루야. 오늘 욥기 10장에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솔직히 호소하세요. 나와서 기도하세요. 어제도 어느 분이 막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들이 또 막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쁨을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억울하고 도저히 이해받지 못하는 그런 세상에서 혹은 가정에서 남편에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문제들.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솔직히 다 토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지켜내세요. 힘을 다 빼시고 하나님의 깊은 섭리,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끄신다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꼭 깊이 신뢰하세요. 새벽에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는 공동체 성경 읽기는 바로 이 고난의 시기를 함께 걸어가는 영적인 가족으로서 우리의 역할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지체예요, 지체. 여러분, 한 몸이라고.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한 몸이에요. 여기 이렇게 한 몸이란 말이에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다들 지체들이에요. 위가 아프면 몸이 다 아파요. 손가락이 아프면 다 아프다고요. 고난 속에서 인간의 지혜는 한계를 드러내지만 하나님 지혜는, 참된 지혜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임을 깨닫고 인정하고 욥처럼 죽음을 각오하서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에게로 고정하는 거예요. 고난의 폭풍 속에서도 그분만을 신뢰하며 나갈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다루시고 그 낭떠러지 같은 곳에서 날개를 달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훨훨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네. 멋진 모습이에요. B2 폭격기가 이란 가가지고 벙커버스터 완전히 때린 거 있잖아요. 그 비행기, 스텔스 비행기. 그 비행기 하나가 얼마인지 아세요? 7조 6천억인가?
제가 공군에 있을 때 F5가 14억, F5F가 26억이었거든요. 7조에 7조. 세상에나. 그런 놀라운 날개를 달린 비행기, 레이더에도 스텔스니까 걸리지도 않는 그런 비행기를 타고 가니까 누가 막는, 여러분 이란이나 다 막아야 되잖아요. 막질 못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날개를 달아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고통을 허락하실 때 참고 인내하며 죽음을 각오하서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성도들 욥처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탄식하고 솔직하게 질문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다른 지체 고통당할 때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오직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게 하시고 욥처럼 죽음을 각오하서라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여러분 다루실 때 힘 빼세요. 하나님이 그 다루심을 끝내고 나면 그 낭떠러지에서 날개를 달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히려 감사하세요. 우리 카렌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최영자님, 김은희 원사님, 강웅예 원사님, 김원정 원사님, 김명상 집사님, 우리 민우,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 공동체가 살고 여러분의 가족이 살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체험될 줄 믿습니다. 날개를 달고 높이 날아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귀한 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깊이 찾게 하시고 세상에서 당하는 억울함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